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6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기회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이 있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외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적군의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하여서 나갔습니다. 신실하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외식적인 사람 중심의 그런 과시로 전쟁의 시기에 불필요한 그런 금식령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그가 스스로 완전하게 승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망령되이 제사를 행하게 됨으로써 그를 폐위시켰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작은 일부터 내가 순종하게 되면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레딧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꾸준하게 페이할 것 페이하고 신용을 지켜나갈 때 크레딧이 쌓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기고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적인 그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사울은 자기 기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왕을 사로잡았으니 대승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양과 소를 다 붙잡아 왔으니까 얼마나 큰 승리였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은 그 승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이 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불순종하였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울 자신도 그 일에 감히, 사무엘도 그 일에 감히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또 사울에게 명령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오늘 우리가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시하십니다. 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실패가 왔고 손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순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 하나님의 눈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리요 하면서 주인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의 그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옷까지 빼앗기고 도망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죄인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오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교 갔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정말 많은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할 때 그것이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책망하러 내려갑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내게 들리는 이 소와 양떼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그의 소유를 전부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았어요. 왕도 살려놓았고 우양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리는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겸손하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입니다. 죄인 아말렉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그 책임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졌다는 것을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네가 지금 사울 당신이 가서 이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었다. 탈취물을 얻기 위한 노략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변명입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쟁하였고 승리하였고 다 죽이고 왕은 사로잡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드릴지 몰라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될지 몰라서 지금 다 잡아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잡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제사, 화목제, 선교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권사의 남전도회든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감사예배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예배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예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안식일에 예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초막절에 예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절기마다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삶에 우리의 예배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이 없어서, 올바른 예배 드리는 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또 순종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 말고 그냥 돌 앞에서, 자연 앞에서, 어떤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만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한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센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사신 우상, 죽어있는 신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죽어있는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를 수십 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나 이 말씀 싫어하고 그렇게 책을 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마음에서 버렸다. 사무엘에게 전해진, 그리고 사울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섬김이나 어떤 번제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정성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것은 우상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이 이 말 듣고 이제 또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실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우리가 전쟁했는데 노획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했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양과 소떼, 양떼들을 다 그렇게 낙타와 모든 것들을 몰아올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고 정치적인 그런 지지층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어요? 양떼를 얻으러 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라라는 목적이었고,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사울도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 전쟁의 목적은 죄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물까지 다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제 핑계대기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2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하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온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버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어떤 부자 노인이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할 그런 시기가 되어서 자기 많은 종들을 불러놓고 자유를 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내일이면 너희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 수고하였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종들이 이제 마음이 들떠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렀습니다. 자, 각각 집을 한 단씩 가지고 와서 새끼를 꼬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 어떤 종들은 내일이면 끝날 것인데 왜 이런 일을 꼭 시키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꼬긴 꼬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끼를 빨리 꼬아야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한 짐들을 그 한 뭇을 그렇게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끼를 굵게 꼽니다. 굵게 꼬면 짧게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수고했고 내일이면 끝나니까 내가 최고로 이제까지 해봤던 것처럼 새끼를 꽂아라고 해서 그 가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 주인이 부릅니다. 자, 모두 자기가 꼰 새끼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종들마다 새끼를 메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광문을 열어 제끼더니 엽전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꼰 그 새끼에 들어갈 만큼 이 엽전을 가지고 각각 가서 자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했습니다. 새끼를 굵게 꼰 그 노예들은 끼울 만한 것이 끝에만 조금밖에 없었고, 가늘게 꼰 사람들은 그 엽전, 과거 엽전은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기회가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을 때 번제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아론의 의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법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렇게 9번씩이나 출애굽기 마치면서 이야기합니다. 39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을 9번을 39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반복하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들이 요즘 시대의 어떤 스타일을 쫓아간다든지 실용성을 높인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이 맡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내게 기회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순종함으로 내게 기회가 완성됩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 앞에서 그 말씀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잃어버린 기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아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승리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기회는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시 순종함으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